여러분,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듣고 삽니다.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을 그대로 우리는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들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또는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내가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고 나는 거부하는 건지,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이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듣는 소식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관점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쌓았던 축적된 것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세계관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가장 답답한 이야기가 뭡니까? 탈레반의 이야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탈레반에 관한 이야기, 이 소식이 우리를 참 많이 답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탈레반들에 대한 소식과 그 뉴스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될까요? 왜 답답하십니까? 왜 우리가 탈레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하냐 하면, 우리 안에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그걸 답답하게 여기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 그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탈레반의 소식을 들으면서 전혀 답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탈레반 그 사람들은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신들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요,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고 우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바라봐야만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든다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가진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재료나 요소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무의 상태,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그 하늘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요, 얼마나 큰 하늘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하늘만은 우리가 보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별입니다. 우리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별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가장 많이 본 것은요, 최근이겠죠. 요르단에서 밤에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밤을 지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봤던 하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빛이 전혀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문명 세계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을 봤을 때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별들조차도 전체 우주에 있는 그 별들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별들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하늘의 크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별들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우주의 크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과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것이 전 우주 공간에서 만약에 이 지구를 찾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전 우주 공간, 하나님이 지신 하늘, 그 전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걸 현미경으로 찾으려고 해도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요, 온 우주 가운데서요, 극히 작은 부분이어서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찾으려고 해도요, 찾을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 지구로부터 하늘의 우주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합니다.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까지, 온 우주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은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 즉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도가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도 가운데 만드셨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기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것이 온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타까울 이유도 없고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원래 인간이 어쩌다 생겨난 존재이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면 그들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건 저렇게 살다가 죽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고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아끼며 사랑하시는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만든 것의 주인은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만든 사람,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해 내신 것이라면 그분 외에는요, 주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관점을 가져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 시대에 노예로 살는 것은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예요. 존재에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갔고 그리고 인도했으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도록 그들의 삶에 요구하셨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내 앞에 살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너의 온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 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요, 저의 인생에, 저의 믿음에 가장 핵심적인 진실한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받아들여야 될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관점을 가지고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 내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관한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난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내 삶은 안 따라갑니다. 내 삶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 것을 인정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땅에 살면서 그 주인을 무시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결말이 뭘까요? 그런 삶을 살면 그 결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멸망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삶이 멸망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온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요, 언젠간 참되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요, 무시하며 살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하는 것이,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요, 그의 인생의 멸망의 때다는 것이,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되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은요, 깨닫게 되지만 그 순간은 멸망의 순간인 거예요. 그런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누구냐? 난 하나님을 모른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이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후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요,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요, 그 바로가 언제 알게 됩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장자까지 잃었습니다. 자식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망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이 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결국 이건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바로와 같은 인생을 살려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은 인생을 살려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과 인정하며 사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늘 항상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세우신 이 온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을 인정하며 사는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운행하시고 있는 세상 속에, 그분이 정하신 시간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속에, 우리 지구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한순간이라도 벗어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지나가면서 가로수를 보게 되었어요. 가로수에 벌써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추운 날씨가 싫고 더운 날씨가 싫으니까 그냥 나는 언제나 봄과 가을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가을과 봄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벌써 변해간다니까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추며 사는 것이지 나에게 맞추며 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만 살러 너 이제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내가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나요? 아니, 1분이라도 좋으니까 1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 속에,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땅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따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요,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지혜로 여기며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